서울의 어느 교회 새벽 경건의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4시 반만 되면 시계처럼 나와서 기도하시거든요.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이고 추운 겨울날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인데 목사님이 4시 50분 돼도 안 나오세요. 4시 55분 돼도 안 나오세요. 그러니 앉아있는 물이 긴장이 되어지죠. 5시가 돼도 안 나오신 거라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장로님 2분이 달려 교회 경내에 있는 사택으로 달려갑니다. 안방 노크를 합니다. 인기척이 없습니다. 문을 엽니다. 목사님 내간이 연탄 가스를 먹고 사경을 해먹이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 한 분이 북으로 달려가서 김치 국물 있죠. 그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치 국물을 갖다가 먹이시고 2분이 목사님 내간을 얻고 한 분씩 얻고 이웃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살렸습니다. 병원에 2, 3일 이제 이렇게 입원돼 있다가 정상 회복되어 있어서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갑니다. 목사님이 그 장로님 2분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2분이 아니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그죠? 공식적으로 또 이렇게 사석에서 비공식적으로 우리 부부는 장로님 2분 때문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장로님 2분 때문에 우리 살았습니다. 장로님 2분 때문에 살았습니다. 막 남은 생에 막 노래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요. 장로님 2분이 듣다가 말씀합니다. 목사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실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 부부를 살린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삶이, 목사님의 경건한 삶이 살렸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하루도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단 하루도 시간을 지각하지 아니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20년 사역하는 가운데 이래서 새벽기도 빠지고 저래서 새벽기도 빠지고 이래서 새벽기도 지각하고 저래서 새벽기도 지각했다면 그날도 의뢰의 오늘도 결석을 하거나 의뢰의 오늘도 지각을 하여 못 나오시곤 하면서 우리는 그대로 개인기도하고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애가 한 번도 없으니까 이거 뭐 큰일이 있지 않습니까? 달려간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 2 장로가 목사님 부부를 살린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살리셨지만 목사님의 생활 태도가, 목회 태도가 시계보다 더 정확한 삶이 목사님을 살린 겁니다. 참 두고두고 교훈이 되어지죠. 유대 역사가 6,000년이거든. 달리 표현하면 성경 역사가 6,000년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6,000년을 압축합니다. 압축해서 2 문장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울고 사람 앞에 웃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반대거든요. 사람에게 엉엉 울어요. 사람 앞에서 자꾸 다고다고해요. 사람 앞에 찡찡찡찡해요. 사람 앞에 구걸 하거든요. 그러지 말아라. 그럼 유치해진다. 더 안 준다. 더 안 빌려준다. 그분들이 6,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 웃자. 그 다음에 하나가 뭡니까? 나와 우리 가정이 안식일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나와 우리 자녀,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전부를 지켜주셨다. 이 2 가지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요약의 해도가 아니고 탈무드의 요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삶의 요약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웃고, 하나님 앞에 울고 사람 앞에 웃자. 나와 우리 가정이 안식일을, 저는 철저하단 말은 제가 말합니다. 나와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더니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 전부를 지켜주셨다. 이런 맥락에서 예배자가 세 태도로 나오는 예배자, 세 종류의 예배자가 있겠죠. 먼저 100% 세상에 길들여져 있으면서, 달리 표현한다면 예배에 전혀 길들이지 아니한 가운데 엄마의 어땀 때문에, 아빠의 어땀 때문에, 그죠? 남편의 어땀 때문에, 부인의 어땀 때문에, 이웃의 어땀 때문에 이 자리에, 그죠? 교회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거든.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 세상에 길들여져 있으면서 예배에 전혀 길들이지 아니한 가운데 너희의 어땀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첫째 종류의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출신인데 사춘기 때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한 3, 4년 돼요. 한 3, 4년 동안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엄마 등산에 못 이겨서 중고등부 예배는 안 가고 어른 예배에 앉아 있는 거라. 100명 모이는 교회에 앉아 있는 거라. 가만히 앉아 있고, 저 옆에는 홍근사님의 아들이라요. 이분은 부산상고 다니는 참 엘리트입니다. 그 당시에 부산상고가 최고 학교죠. 최고 수재들이 가는 학교죠. 그건 앉아서 조선일보를 보고 있는 거라. 목사님이 쏙도 줬죠. 제가 여기서 보면 이러면 다 보이거든요. 태도가 자는지 말씀을 갱쟁하는지 다 보이거든요. 100명도 보이고 1000명도 보이거든요. 환히요 다 보이는 거라요. 그 목사님이 쏙도 좋아요. 그 부산상고 다니는 그 교회 형님은 딱 조선일보로 붙잡고 첫 페이지부터 마지 페이지, 그럼 설교는 안다고 보고 앉는 거예요.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 이게 세상에 길들여지는 거라. 예배는 전혀 길들이지 아니한 가운데 부모의 등살에 못 이겨서, 부인의 등살에 못 이겨서, 남편의 등살에 못 이겨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요. 저는 달라요. 교인들을 봅니다. 먼저 목사님을 보거든요. 와, 목사님 거품을 품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구나. 또 성가대를 봅니다. 한 20명 앉아 있거든요. 성가대 대원들을 가만히 봅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 드리는 무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보는 딱 답이거든요. 그 당시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1 때 아무래도 거품을 품고 버금을 내면서 설교하고 아무리 찬양다는 프로그램 아무 소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 안 만나면 아니면 지금 가도 신학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게 중학교 2, 3학년 때 제 어떤 철학이라요. 하나님 만나야 이른다. 지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나야 돼. 이게 뭡니까? 세상에는 길들여지는데 예배에는 길들이지 아니한 예배의 구경꾼, 예배의 감시자, 예배의 뭡니까? 방관자, 이런 사람이 첫 번째 예배자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배에 길들여졌어요. 세월이 갔죠. 이 예배에 길들여진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에 길들여진 것이 아니고, 내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터지는 가운데 예배에 길들여진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에 말하면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예배에 길들여진 것,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을 따라서 예배에 길들여진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벤트에 따라서 길들여진 것, 축제에 따라서, 오늘 곧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은 무슨 기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절기에 길들이고 율법에 길들이고 사람의 교훈에 의해서 이미 예배에 길들여진 사람, 교회 갔다 옵니다. 마음이 시원해요. 예배를 빠졌어요. 와, 하나님의 벌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그죠? 율법의 어땀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죠. 내 속에 생수의 양이 안 터졌으니까 이미 학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내 몸은 예배의 체득화가 되어지는데, 체질화가 되어지는데, 예배의 습관화가 되어지는데 아직까지 마음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야야, 두 사이에서 머뭇하지 말아라. 나는 안다 이놈아. 네가 네 몸은 습관에 의해서 이 자리에 3년 4년 길들여진 건 아는데 네 마음은 세상에 있지 않느냐? 어서 세상에 가고 싶지 않느냐?
나는 안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지 말아라. 이 경우 교훈을 따라서, 학습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축제를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내 몸과 심지어는 마음까지 예배에 길들여져 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예배에 드리는 두 번째 사람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다 은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예배자인 내가 내 영과 하나님과 일치됐어요. 내 혼과 하나님과 일치됐어요. 내 생각과 하나님과 일치됐어요. 내 몸과 하나님과 일치돼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용어,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이죠. 예배자인 내가 내 삶의 양식과 뭡니까? 하나님과 일치됐어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가 나의 전부라요. 이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드리는 이 사람은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예배가 나의 전부라요. 따라합시다. 예배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이에요. 예배 속에 나의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나의 전부고, 예배가 나의 전부고, 예배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다는 거죠. 예배를 즐기는 겁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많고 많은 사건과 많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대접을 하든지 나는 예배자로 살면서 예배하며 예배하다가 영원한 하늘나라 갈랍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 33장을 읽었는데 3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영이 있다는 게, 영이 있단 말이나 심령이 있단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욥기 32장 8절에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 했어요. 세상에 많고 많은 분야에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람은 이성의 동물이다. 사람은 뭡니까? 경제적 동물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예술적 동물이다 등등 많고 많은 성학자들이, 많고 많은 사상가들이, 많고 많은 뭡니까? 정말 정치가들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게 논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제가 좀 전에 읽은 욥기 32장 8절에서는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총명을 주신다, 이 말씀 속에 뭡니까?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 영이 있다고 한다는 사람은 어떤 존재다? 예배하는 존재다. 경제적 동물 이전에, 사회적 동물 이전에, 생각하는 갈대 이전에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많고 많은 타종교인들은 어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시니 우상하게 절하고 우상을 찾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다 은총 속에서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다. 생각하는 갈대 이전에, 경제적 동물 이전에, 사회적 동물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온몸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특별히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을 것 아닙니까? 33장 4절에 하나님의 신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능자의, Almighty,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오늘 제목이죠. 전능자의 기운. 예배입니다. 대표 기도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천상의 천사들의 노래 같았습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어떤 농경가보다도 더 탁월한 어떤 뭡니까? 설교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신, 물질 헌신, 성경에 나타난 그죠? 가부 한 분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듯이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너무너무 순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어제부터 오늘 우리 헌신했지 않습니까? 청소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또 이 안내를 하고 우리의 헌신이 성경에 나타난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부부처럼 너무너무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무 사신 없이 순결하게 헌신했습니다. 이것도 귀하죠. 제가 앞에서 말하는 거죠. 이것도 너무너무 귀해요. 하나도 빠질 것이 없습니다. 기도가 귀합니다. 설교가 귀합니다. 찬양이 귀합니다. 헌신이 귀합니다. 물질을 드리는 등등이 모든 귀합니다. 그러나 예배 욥기 33장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었었고 전능자의 기운이, 아멘입니까? 전능자의 기운이 내 가정을,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 아들을, 전능자의 기운이 이 산지를 살리시느니라. 이 무엇보다도 뭡니까? 예배에 나타날 것은 전능자의 기운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릅니다. 야야 따라가자. 나와 데이트하자. 큰 계곡이 깊은, 산이 높으니까 계곡이 깊겠죠. 산이 높고 계곡이 깊은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소위 말해 에스겔 골짜기입니다. 에스겔아, 네 앞에 뭐가 보이냐?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우리 시점에서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마른 뼈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마른 뼈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마른 뼈 같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특별히 깨끗하고 숨겨야 할 하나님의 교회들이, 종교가 하나님이요 마른 뼈 같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 700년 전에 그죠? 에스겔과 하나님과 데이트한 가운데 나타난 그 모습이, 그때도 그 모습이 나타난 것 동일하게 이 땅에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제 눈에는 그게 보인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 눈에는 그게 보인다. 정치도 마른 빼고, 경제도 마른 빼고, 문화도 마른 빼고, 젊은이들의 가치관도 마른 빼고, 특별히 그러지 말아야 할 종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특별히 개신교는 그러지 말아야, 종교교육을 했으니까 그러지 말아야지요. 이 교회를 보니까 마른 뼈 같다는 거예요. 이 마른 뼈가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될 게 죽었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뭡니까? 썩었다는 겁니다. 마른 뼈가 뭡니까? 냄새 난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뭡니까? 너무너무 흉측하다는 겁니다. 마른 뼈가 뭡니까? 세상에 없다물은 단 0.1%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0.1% 가능성이. I am no choice입니다. 세상에 그 없다므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떤 무엇으로도 단 0.001%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마른 뼈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깊게 에스더와, 아니 그 에스겔과 데이트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에스더와, 에스겔이죠. 뭐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겔과 데이트하십니다. 하나님이 데이트 가운데 묻습니다. 에스겔아, 죽은, 썩은, 냄새나는, 흉측한 0.001%도 가능성 없는 이 뼈들이, 이 정치 뼈가, 이 경제 뼈가, 이 문화의 뼈가, 이 종교의 뼈가, 이 사회 모든 젊은이들 같이 들어가는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여호와는 아십니다. 오냐? 말이 맞다. 네가 대언하거라. 내 말을, 창조주 하나님 말을,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어떤 심정으로 따랐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떨립니까? 그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인간의 언어로 지금 대언하는 거거든요. 들으면 삽니다. 들으면 하나님의 기운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에스겔이 대언한답니까? 내 말을 대언하라. 그 어떻게 대언하면 마른 뼈들아 살찌어다. 마른 뼈들아 살찌어다. 대한민국의 정치야 살찌어다. 대한민국의 경제야 살찌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살찌어다. 대한민국의 문화야 살찌어. 특별히 대한민국의 썩은 종교야 살찌어다. 명령한답니다. 그랬더니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언하는 순간에 뼈와 뼈들이 들어붙습니다. 연합합니다. 신경세포가 연합합니다. 살이 연합합니다. 썩진 피부가 여러분 모든 뭡니까 이 가죽이 덮입니다. 이제 행체는 갖추었어요. 다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이양한 거 한 번 더 대언하라. 생기야 근본 하늘이죠. 이 성경에 나타난 사방에서 나와서 그 뼈들에게 그 신체는 갖췄는데 그 형태를 갖춘 거기에 들어가라. 그 예수를 그대로 대언했죠.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뭡니까 범실론에 빠집니다. 생기는 근본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지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걸 잘 이해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죠. 이거는 좀 액티브하게 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잘해. 사방에서 나와야 생기야 들어가거라. 생기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기운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 여호와의 말씀은 고집그대로 대언하니 어때? 하나님의 전능자 올마이티 전능자의 기운이 그 마른 뼈에 들어갔다 합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씩씩한 군대가 됐어요. 기운입니다. 대표 기도자 기도 참 순결하게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천사의 노래가 차는 게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설교 어떤 웅변가 이상으로 설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의 헌금 순결한 가부 한 분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뺄 것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 브리스기아 아굴라 부부처럼 너무너무 순결하게 온 식구가 어제 토요일날 교회 달려서 호호 손을 차운 손을 비벼가면서 떨리는 손을 비벼가면서 청소하는 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었었고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느니라, 이 민족을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이 역사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물론 그 아들 대도 사사라 그래요. 그러나 은칙은 사무엘 사사가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 사무엘에게 명령한답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내게 예배하라. 내 기운이 역사할 것이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에 선포한답니까?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이게 민족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 길입니다. 지금 같으면 니나 하거라, 영감 니나 하거라 이런데 그 당시에는 순수했죠. 또 사무엘 권위가 있었고 그 말 한마디 미스바라고 온 백성들이 온 민중이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가운데 제사 중에 진짜 제사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답니까? 번제를 드리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역사되어진 것. 달리 표현은 하나님의 기운이, 전능자의 기운이 불로 역사되어진 거라요. 하나님 예배 받았었어요. 전능자의 기운이 역사됐습니다. 풍전 등하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 사울을 패하시고 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세움으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유대인이 세계 만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운이 역사하면 망할 민족이 흥할 민족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역사하면 도저히 내 새끼, 가능성이 없는 내 새끼가 참 사람이 되어지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역사하면 도저히 안 될 내 기업이 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역사하면 이 산지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 산지 하나님의 기운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예수 믿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에게 역사하옵소서. 하나 더 합시다. 엘리야 때입니다. 엘리야 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종이 한 장. 이 종이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가 있거든. 진짜 이게 뭐 이렇게 1m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10cm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1cm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재물을 따라가느냐 이 종이 한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나중에 각도가 조금 어긋났는데 1년 지나고 5년 지나면 이 각도가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도 동일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엘리야 때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백성들이 어찌어찌 하다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거. 타락된 내 본성에서 나왔죠. 재물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도 우상으로 보이고 우상도 우상으로 보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있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것과 싸우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시오. 그러지 마시오. 대놓고 이야기를 못 해도 오늘날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을 하니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믿는 거라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는. 여러분은 몰라도 이 대한민국의 교회 절반 이상 될는지 몰라요. 진짜라요.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물질을 섬기느냐 이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질을 사랑하느냐 처음에는 뭡니까?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는 아니고 엄청나게 버리죠.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한다는 건 그 앱 본성에서 나오죠. 그럼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도 우상으로 보이고 우상도 우상으로 보이는 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바알신과 아세라 선지자가 신이 좋다합니까? 우상이죠. 그 엘의 우상이죠. 거기 들어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판을 친다 합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죠.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달 비가 안 와도 아우성입니다. 지금처럼 수자원이 잘 된 이 나라도 그죠? 뭐 자동 펌프, 한일 펌프 회사도 합니까? 펌프가 있고 그죠? 수자원이 일이 잘 돼서도 한 달 비가 오지 않으면 나라가 난립니다. 3개월 비가 안 오면 큰일 납니다. 그의 농사 망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막아버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 아사랴 선지 850명과 소위 말하는 어느 산입니까?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는 거예요. 먼저 바알 선지, 아사랴 선지 연합이 있죠. 두 선지자 연합된 850명이 자기들의 섬기는 신을 찾는 거라요. 자기들 신의 기운이 오늘 표목 그대로 자기들이 섬기는 기운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우리로 말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6시까지 하는 거라. 몇 시간입니까? 8시간입니까? 장장 8시간 바알이여 아사랴여 당신의 기운이 나타나게 앞서 당신의 기운이 뭡니까? 이겁니다. 바로 이 근육입니다. 하나님의 기운, 귀신의 근육입니다. 그 근육이 나타나면 그 기운이 나타나면 불로 응답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 아사랴 선지 그들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바울이 하면서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고함을 치면서 온 난리로도 하나님의 신 앞에 귀신이 이 근육이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라. 달리 표현하면 불로의 응답이 안 나타나니 오늘 제목으로 하면 귀신의 기운이 나타나지 않는 거라요. 끝났나? 내가 하겠다. 이제 누가 합니까? 불의 선지 엘리야가 딱 등장합니다. 12제단, 도리음 말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쌓아요. 12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게 나무를 올려놓고 장작이겠죠. 그게 살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다 올려놓고 어디서 물을 구했습니까? 그거 뭐 가뭄때 물을 구해가지고 물을 붓고 기도를 들어봐요. 저는 애운데 혼이 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인 것과 오늘 이 자리에 나타나시고 제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불로 응답하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우상이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이 드러나 이제 이 백성이 참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선지자 바알과 아사라에게 어떤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 된 것에서 해방받아 참 하나님께 연합하고 일치되고 하나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 근육으로 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아니 불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가 몇 번이라요? 5시간 기도입니까? 3분짜리 기도라요. 저 기도 많이 하거든요. 기도하러 내려오면서 저는 기합을 냈습니다. 야, 전 목사, 기도는 양이 문제가 아니고 질이다. 예, 알았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요. 기도는 양이 문제. 그렇다 해서 기도 이런 많이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잘 들어야 돼. 잘못 들으면 큰일 나요. 기도는 양이 아니고 기도는 질이다 하면 내려오거든요. 그 엘리야가 3분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서 응답됐어요. 불이 내려왔다는 하나님의 기운이 역사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야기로. 여러분 TV 매체가 지금 자꾸 뭐죠? 소위 말하는 그죠? 콘텐츠가 자꾸 바뀌는 거 이름 알죠? 그죠? 트렌드가 그죠? 자, 텔레비에 트렌드가 옛날에는 뭐 중심이었습니까? 드라마 중심이었거든요. 드라마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드라마 왕국,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아유, 저 사람들 드라마를 어떻게 저렇게 잘 만드느냐? 드라마 왕국이었거든요. 드라마 공화국이었거든요. 드라마. 지금 어디로 바뀝니까? 드라마에서 연애 프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인기 탤런트들도 내가 연애 프로에 이렇게 취입이 안 되면 연애 프로에 가담이 안 되면 먹고 살지를 못한다 할 정도로 이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는 택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연애 프로예요. 지금 또 바뀌고 있습니다. 어디로 바뀝니까? 연애 프로도 한계가 있는 거지. 어디로 갑니까? 인간의 삶을 다루는 노인들의 삶을 다루고 서민들의 삶을 다루고 농부들의 삶을 다루고 어부들의 삶을 다루고 특수한 사람들의 삶을 다루고 자, 연예인을 말하겠죠. 특수한 사람들의 삶을 다루고 일반적인 삶을 다루는 소위 말하는 다큐로 바뀌어요. 드라마에서 연애 프로에서 다큐로 바뀌어요. 며칠 전 저녁이라요. 어느 뉴스 방송을 들었어요. 다큐라요. 어느 40대 중반에 되어진 노처녀가 무역회사를 다녀요. 오빠상을 말하시고요. 무역회사를 다닙니다. 한참 다니고 있는데 파키스탄에 온 역시 노총각입니다. 자기보다는 3살 적어요. 바이어 노총각 아저씨가 노총각이 딱 자기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보는 순간에 이 한국 노처녀 아가씨가 뿅 가버린 거라요. 한눈에 간 거라요. 반한 거라요. 한눈에 갔습니다. 뿅 갔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무역회사 이제 퇴임을 하고 경북 청도 두메 산골에서 이 두 부부가 날마다 사랑의 주파수를 던지면서 연애 시절처럼 신혼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나이가 이분들 50이 훨씬 넘었습니다. 훨씬 넘었는데 여러 가지 그죠? 동물입니다. 동물 그죠? 뭐 동물이라 합니까? 뭡니까? 짐승을 키우면서 살아가요. 이 여인이요. 파키스탄 이 남자를 선택하는 그 순간, 결혼한 순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파키스탄 남편을 자기의 남자로, 그죠? 그 남자를 자기의 남편으로 선택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걸 버렸습니다. 남편이 너무 좋았어. 파키스탄 그 남편이 좋아서 한눈에 맛이 갔기 때문에, 맛이 간 게 아니고 한눈에 반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버렸어요. 여인은 40년이 넘도록 기독교 신자였어요.
40년이 넘도록 우리들처럼 기독교 신자인데, 여러분 잘 알지요? 파키스탄은 무엇을 믿어요? 인도는 힌두교를 믿고, 아니 인도교를 믿고, 힌두교 그 말이 인도교, 파키스탄은 뭘 믿어요? 이슬람이. 이것 때문에 나라가 같은 나라인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분단되어진 거 아니에요? 분단이라기보다 갈라진 걸 여러분 아시죠? 파키스탄은 이슬람을 믿어요. 알라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노처녀 아가씨가 파키스탄 남자를 선택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렸는데 하나님 버리고 알라를 선택했어요. 예수 버리고 마음에 선택했어요. 성경을 버리고 뭘 선택했습니까? 코란을 선택했어요. 이것도 충격이거든요. 마지막 충격을 들어봐요. 예수 믿을 때는 응답이란 것을, 오늘 말하면 하나님의 기운을 말하죠. 예수 믿어, 내가 40년 동안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기운, 달리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살았는데, 남편을 따라서 이슬람을 믿고 하루에 5번을 기도했더니 삶 전체가 알라의 응답입니다. 바로 써 있을 거였어요. 텔레비에 끄고 저는 제 방에 들어가서 들어놓았어요.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손장님부터 딱 이 그림이 그런데, 손장님 그 가정부터 우리 누굽니까? 우리 손녀, 우리 다은이까지 쭉 동산의 지체들이 그 다 그림이 그려도 한 2시간 동안 잠이 안 와요. 딱 2 단어가 생각나요. 어찌하오리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찌하오리까? 주여,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369장 가사가 생각나요.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모든 짐을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어찌하여 인생들이 주께 아뢰일 줄을 모를까?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 노래가 생각납니다. 죄짐 맡던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알라를 뭐는 이야기했냐? 하루에 5번 기도하라, 내가 복을 준다 했거든요. 성경은 우리 아까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자율입니다. 자율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슬람은 5번 기도하라. 그럼 응답한다, 복 준다 했거든요. 이슬람은, 알라가, 코란이, 마음의 뜨가 하루에 5번 기도하라, 복 준다. 우리 기도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자율입니다. 천 사람이 강제로 하는 것보다, 아니 100만 사람이 강제로 하는 것보다도 한 사람이 자율로 하는 것이 나는 더 기뻐한다. 그런데 저거는 강제입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건 강제입니다. 하루 온종일
코란을 뭡니까? 묵상하는 거 강제입니다. 아니면 죽음입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딥니까? 그 수도 자카르타 갔답니까? 제일 먼저 충격이 자기 휘하에 직원이 6명이라요. 자기 휘하에. 한 명은 캐톨릭 신자고, 한 명은 무슬론자고, 한 명은 인도교, 힌두교고, 나머지 3명은 이슬람이라요.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5번 기도한다는 거예요. 알바생이 있는데 틈만 나면 골방에 들어가서 코란을 애운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수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충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라는, 마호메트는, 코란은 하루에 5번 기도하거라. 그러면 기운이 역사된다, 이거. 우리는 아니야. 그 수준이 5번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범사에 주야로 묵상하거라. 그러면 나의 기운이 역사되어진다. 그럼 네 아들 살리리라. 네 딸을 살리리라. 너가 나라를 살리리라. 단 우리는 강제입니까? 자유입니까?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도 그가 타락돼 가지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시켜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리 됐거든요. 하나님의 기운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운은 가만히 있는 가운데 역사 안 합니다. 다윗처럼 매달려야 됩니다. 다윗처럼 찾아야 됩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었었고 전능자의 기운이 여러분 아들을 살립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여러분 손자를 살립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동사를 살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를 찾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기운이 실제로 역사되어지는 가운데 이방 종교가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시켜 주옵소서.